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아멘.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참 모세가 갈등이 있죠. 가서 전하면 애굽왕 바로가 야, 하나님 과연 그러하시냐?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이건 뭐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어찌 보면 그런 낙심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어제 22절부터 오늘 6장 1절까지 나타나 있고요. 자, 오늘은 2절부터 오늘 13절까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자,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나타나게 알리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죠. 전능의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신뢰를 요구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신뢰를 하나님 요구하셨을 때 전능하시다. 전능하다는 말은 엘샤다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등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칭호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너가 먹지 말아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칭호는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방편으로서 여호와라는 그런 칭호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드러내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칭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굳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는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공식 문서가 있어가지고 문서를 하고 서명을 하고
이렇게 우리 한 장씩 나눠 가집시다. 보통 각국 정상들끼리 어떤 외교를 할 때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이럴 때는 서류를 통하여서 서로 사인을 하고 서로 나눠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떤 서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록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통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으신 약속을 보통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주도성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단지 그 언약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이죠.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으신 언약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 맺은 약속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쌍방 간의 동등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인간과 인간과의 그런 약속이라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언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인데 그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과도 맺으셨고 이삭과도 맺으셨고 그리고 야곱과도 맺으셨죠. 그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들여 보내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면서 야 모세야 네가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 말을 전하면 곧바로 그들이 네 말을 듣고 오 그래 알겠습니다 라고 그러지 않을 거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네가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쉽게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4장 21절 한 장 앞으로 넘겨볼까요? 4장 21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보내주지 않겠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죠. 3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보내지도 않을 그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을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결국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언약 가운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인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열어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12절부터 보십시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사건이 뭐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런 시대를 주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자, 오늘 핵심이 16절인데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터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 주실 자에게는 생명 주시고 사망을 역사하실 자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이 사망을 역사하십니까?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할 때는 심판의 근거가 있는데 그 심판의 근거는 뭐다? 죄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지금 저 애굽에 있는 그 족속들이 아모리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모리 자손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란 얘기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할 명분이 그저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가 결국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런 어떤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내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가 있겠죠. 지금 모세가 12절과 같이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미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아론과 함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반응이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모세의 생각에는 어때? 아닌가 보다. 이게 안 되겠다. 라고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이 12절의 모습이죠. 또한 9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대. 근데 막상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때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큰 사람이나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믿음이 분량이 크냐 작으냐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믿음의 분량이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어찌 보면 모세의 모습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전하면 저들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자기 기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 주일에 이웃사랑 초청 주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전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교회 오겠지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반응이 그야말로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아닌가 보다, 야, 힘들다, 어렵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은 인간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모세의 역할은 뭐냐? 그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셨다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말만 가서 전하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까지를 모세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소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일반이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물 주는 자는 물 주는 자대로, 심는 자는 심는 자대로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내 말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전하는 자나 심는 자에게 분명히 각각 그들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구원의 열매가 이르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아모리 족속들의 후손들이 죄악에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첫째, 하나님이 구원의 주관자이시고, 두 번째,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뭐예요?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춰주지 않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 모세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하라라고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 결과까지 모세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어때요? 인내하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 사람에게 때로는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이 쉽게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니 나는 됐어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전하는 자, 심는 자에게 물 주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전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왕성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